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에 하나 빼고는 다 잘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너무 중요하고 큰 일이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어서 다른 것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상관하지 않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믿음의 길을 가는 많은 성도들의 삶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 부족한 게 없겠는데, 이거 하나만 풀리면 다른 건 안 돼도 괜찮은데, 사실 다른 건 없어도 되겠는데 이것만 되면 내가 만족하겠는데 하는 그 하나가 사실 안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좀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땅에다가 원을 그릴 때 아주 정확한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 가운데다 말뚝을 딱 꽂아 놓고 줄을 길게 늘여서 그 다음에 그 말뚝을 기준으로 쭉 이렇게 줄을 팽팽하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정확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딱 꽂히는 그 한 가지를 안 되게 하십니다. 그 한나가 그렇고 사라가 그렇고 많은 그 하나님 앞에 연단받았던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가 안 돼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남편도 사랑해주고 부족한 게 없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사역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서도 아마 그런 하나의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풀리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좋겠는데, 저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걱정거리가 없겠는데 뭐 그런 거 있죠. 저희 이 부분에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이거 하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이거 하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면서 나머지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 하나님의 완벽한 그 계획과 이런 커다란 그 경륜이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할 때에 너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은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왼손밖에 없죠. 왼손을 보고 있는 동안에 오른손이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왼손으로 우리를 눌러놓고는 오른손으로 무수한 아름답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아이 낳는 거 하나만 빼면 다 좋았죠. 아브라함이 못 해주기를 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하인들이 없습니까? 모든 게 다 잘 되죠. 특히 그 사라는 경국지색이라고 하죠. 왕들이 그냥 홀딱 반하는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 미모의 특징이 뭐냐면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 왕이 홀딱 반해서 사라를 이제 그렇게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한번 혼이 났죠. 그때도 거의 60세 넘은 할머니인데 창세기 20장에 또 나옵니다. 그때는 거의 90세가 다 됐는데, 정말 웃기는 일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를 눌러놓고 다른 모든 부분에 아름답게 뭔가 좋은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
이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이거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거, 내 간절히 원하는 거, 이것만 있으면 되지 딴 거 소용없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번 사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나이 많아서 늙었고 그 여인의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그랄 왕이 90이 다 된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홀딱 반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세 가지 예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는 완전 최강 동안이다. 전혀 늙지 않았다. 한 20대의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완전 할머니를 좋아하는 이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렇죠. 세 번째, 이제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았거든요. 이제 곧 이삭을 잉태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완전 눈이 삐게 해서 사라에게 반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세 개 정도를 상정해서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2번은 좀 아닌 것 같고 아마 1번 최강 동안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사탄이 이삭을 낳지 못하도록 회방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한 미모와 젊음을 할머니가 되어서도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그 경수가 끊어지는 그건 있었지만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으리라 했을 때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라에게 어떤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팽팽한 젊음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심으로써 사라의 믿음을 격려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 외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하나가 되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큰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데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는 그거.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되게 해주세요. 이런 태도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그 주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거는 안 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격려를 해주고 계신가를 헤아려 보시고 그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격려를 받으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구나. 비록 이 부분은 안 되게 하셨지만 다른 부분에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해 주고 계시고 격려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잉태했다가 아니라 잉태할 수 있는 힘,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라의 모든 그 자궁과 여인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확고하게 새롭게 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데 마법처럼 이렇게 이삭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이 사라의 모든 몸이 실제적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 이삭을 낳고 나서 거의 37년을 더 살은 거죠. 그리고 나서 사라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합니다. 구두라를 취해서 뭐 몇 년 후에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40년 정도가 된 시점이지 않습니까? 애 못 낳는다고 막 이렇게 낙심하고 아이고 뭐 이 늙은이가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이렇게 궁상 떨고 있었던 그 시점이 100세인데 그 후에 거의 40년이 지나서 다시 6명의 애를 낳았다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혀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비실비실하고 아무 힘도 없는데 뭐 그냥 애가 나아졌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새롭게 잉태할 수 있는 젊음과 같은 힘을 얻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계속 또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믿음은 아주 실제적인 변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되도록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변의 허다한 모래와 같이 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생육했다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살아생전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연단받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답답함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긴 했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본다면 충분히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믿음 바대로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고도 아름답고 놀라운 그리고 풍성한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신뢰하시고 지금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신,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